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까 다들 고민하시는데,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아무런 유혹이 없는 그러한 무풍지대나 안전지대에 거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과정을 광야를 지나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의 타락한 세상에서 그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바로 적과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에서 건진바 돼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광야의 삶, 바로 이곳의 세상을 거쳐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구별시켜 주지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삶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러한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를 거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다듬어지고 깎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복을 내리길 원하시고 상급과 보상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은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려줘도 우리가 담아낼 수 없어요. 그 모든 결정이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는 통과하느냐, 여기에서 바로 우리들이 그릇으로 빚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이 세상의 생활을 좀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숙을 이룰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광야의 생활, 분명히 이걸 통과해야 돼요. 점프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광야에는 시험과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본성, 나의 죄된 본성이 태워지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빚어지는 이러한 축복된 길이
광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사실 왜 40년이나 광야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셨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땅이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북동, 이게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위치한 고센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한 2개월, 3개월,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 2개월, 3개월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들어가면 보통 640km가 된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 되는 숫자,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광야는 무엇보다도 일교차가 무지 심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시내 광야는 낮에는 최고 섭씨 49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밤에는 보통 영상 10도, 심하면 영하까지 내려가는 일교차가 우리 쓰는 이 화씨가 아니라 섭씨예요. 섭씨 30도, 40도까지 되는 일교차가 30도, 40도. 여러분, 굉장한 정말 기온차죠. 이로 인해서 추워 죽을 수도 있고 더워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환경. 여러분, 또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물이 부족하잖아요. 음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을 계속 걷는데 물이나 음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들, 여러분, 이걸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 광야의 특색이 뭐냐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 모래 사막은 끊임없이 날리는 가운데요, 모래로 인해서 땅의 모양이 수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이 광야길을 가보면, 사막길을 가보면 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가는 방법은 변함없는 그러한 것을 붙들고 가야만 되는, 이곳이 바로 광야예요.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대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친 광야길을 온전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떻게 40년을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다 그랬죠? 길이 없으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의 인도하는 사인이 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게 했던,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 너희들 발을 봐라. 신발이 다 부르튼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친히 먹이고 입히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2,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왜 40년? 왜 40년?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과정일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라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8장 1절 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를 낮추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아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뭐 교만한 게 있을까요? 뭐 가진 게 있어야 교만하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세상 것을 얻어야 교만하는데 뭐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교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은 많이 가진 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교만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 자체가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교만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길 원하셔서 40년을 도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40년. 여러분, 우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이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 없이 광야 학교를 거쳐야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모두 광야 학교. 여기 졸업생들이에요. 여기 동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40년, 목동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신약의 거장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 없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와 말씀 묵상, 바로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예 없이 다 광야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사탄 마귀들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그 마귀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승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누구의 그러한 제한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느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마귀라는 존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한된 바운드리에서 마귀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약한 마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친히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친히 우리와 동일하게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광야에다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나도 너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당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네 형편 다 알아. 이 다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친히 도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느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는가? 굉장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올 수 있는 시험.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고난의 때, 힘든 때, 문제가 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시험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삼일째 하나님이 연합해서 축복해 주면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복스러운 장면이 그곳에 기록됐는데, 바로 이때 마귀가 시험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그러한 자리까지도 마귀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시험이 왔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가 나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40일간 또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고 완전히 철저히 금식하면서 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 기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당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금식 기도 후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충만한 관계가 됐습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오히려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모처럼 정말 결단하고 기도를 드려서 내 심령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 기쁜 그러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오히려 주변에 시험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게 갑자기 사고가 나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수록 여러분 반대인 사단은 더 크게 반발하고 더 크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방비해야 돼요. 항상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 내용이 뭡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본즉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였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먹음직,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부류에 들어가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참 영물인 것이 우리 각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다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파고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굶주림에 있잖아요. 심히 배고프셨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담에 사흘을 굶게 되면 남의 담을 안 넣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흘 굶으면 눈에 베인 게 없다. 이 정도로 육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인데, 여러분, 지금 마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굶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영락없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만일이라는 것.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만일을 가지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받을 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분명히 선언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만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고 확실한데 그것을 만일이라는 통해서 의심하게 하는, 의심의 씨를 지금 이 마귀는 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의심의 영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 만일처럼 진짜야? 정말이야? 의심하게 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심의 영이 사로잡히면요, 이 생각과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의 영이 어두워져요. 결국 이 의심의 영이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 만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단이 사용하잖아요. 만일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한번 내려와봐. 왕이면 네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야지. 너가 너를 구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왕이야? 만일 왕이야? 이것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만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흔들려고 만일 천국이 없으면 어떡해? 만일 지옥이 없으면 어떡해? 이 만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확신.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사람의 관계도 파괴가 돼요. 의심하고 이러한 영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왜 돌 가지고 떡을 만들면 그게 왜 시험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문제지 왜 돌 갖고 떡 만드는 것 자체가 왜 시험으로 여길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이 돌 갖고 떡 만드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만들 수도 있죠. 배고프면 그걸 먹을 수 있죠. 어느 정도면 이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돌 갖고 떡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누구의 명령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악한 것으로 왔다면 결론은 그것은 악하게 결론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그 마귀로부터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육의 본능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 유혹이 강한 이유는요, 우리의 관심사, 정말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에다가 쏟게 만드느냐, 어디에 쏟게 만드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놀라운 재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떡으로 만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여기에 모든 걸 쏟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래서 그 눈을 슬슬 막아버리는,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답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들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지 안다, 이건 무시하지 말고 기도로 구해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만 국한되게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영혼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에 국한되게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마귀는 심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는 두 가지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떡만 있으면 된다, 이 떡이 중요하다, 먹고 봐라, 이 떡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세상의 물질 지향주의예요. 여러분, 이 돈이면 다 된다, 너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라는 생각. 또 하나는 보이는 떡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떡, 너가 살고 먹고 있을 이 떡, 이것을 먼저 간구하게 하는, 바로 이 모습이 마귀의 속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단순히 먹는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쪄야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어려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의 시험일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것이 많으면,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광고나 매스컴은 우리를 부추겨요. 너의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만족해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네가 최고야.
너 중심으로 살아. 네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한다고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순간은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은 절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여러분 그걸 잘 누렸으면 그게 행복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욕망이 싹트고 있잖아요. 더 큰 집, 이제 더 이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큰 세계에 가면 레벨이 높아지면 그 세계에 또 내가 처지는 것 같고 더 높이 올라가면 그 세계에서 또 내가 뭔가를 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 정말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시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